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범집 장로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바꿔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로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로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오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마음을 다해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 한 주간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은혜를 삼아하여 주님 앞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9월 셋째 주 주일을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이 교회 교육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날짜를 정해서 주일을 정해서 지키는 만큼 더더욱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러면 미래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래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기대가 되는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래가 있는 10년 후, 20년 후가 더 기대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많은 교회, 또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시스템, 또 환경들이 잘 갖춰진 교회가 미래가 기대가 되는, 희망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기대가 되는 교회인가요? 지난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목회자와 교육계의 리더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질문의 제목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회의 담임자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예시를 주었는데 1번이 다음 세대, 2번이 지역사회, 3번이 본질, 괄호치고 핵심 가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또 교회의 목사들,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사안들이 1번이 다음 세대, 2번이 지역사회, 3번이 본질, 어느 것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자 합니까? 결과가 1번이 다음 세대,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다. 2번이 지역사회, 3번이 본질, 이것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들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 통계를 보는 순간 이래서 안 됐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표현이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가까운 곳에 다음 세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다음 세대 교회인데, 분명히 필요한 단어이고 기억해야 할 단어이고 또 깊게 생각해야 할 단어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과연 본질보다, 우리 신앙의 핵심보다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될까? 물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겠죠.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또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을 잘 갖춰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또 활동들, 지원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가 중점 둬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본질, 즉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나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이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교육과정이 훌륭하고 또 심지어 학습 교구나 이 환경들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고 할 때에 과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알맹이, 이 신앙의 핵심, 본질인 말씀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앞에 열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무용지물과 같이 되지 않겠는가?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학교가 죽어가고 있다, 이 얘기는 벌써 한두 해 된 얘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10%씩 교회 학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해마다 10%. 여러분,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마다 10%면 10년 후에는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면 교회 성도들 중에 60%에서 70%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노인 세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국의 46%, 그러니까 거의 절반가량이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교회가 전국 교회 가운데 70%. 그러니까 30%만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지, 나머지 70%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부천남지방 교육부총무로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은 우리 부천남지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사실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그렇게 쇠락하는 이유가 환경이 부족해서일까요? 조직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일까요? 능력 있는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혹은 교회에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닐걸요? 아닙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았는지 몰라요. 이 잘 해놓은 교회들 보면요, 분방공부 교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탁 들어서 있고 얼마나 환경이 지금 잘 갖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최고급 앰프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아주 소리가 웅장하게 잘 나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들은, 시스템이나 교육과정이 잘 갖춰진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막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해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 파악하고 분석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사실 그것으로 끝났죠. 불과 한 달여 전에도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샘플을 들어서 실패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공한 자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따지고 선언한다고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9개월째 아이들이 교회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심지어 이 암담한 현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될 것이 보이는, 이미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때에 과연 오늘 이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사사시대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를 300년 정도로 보는데요, 이 300년을 한마디로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다, 또 영적 암흑의 시대다, 그리고 세대 단절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낯설지 않죠?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 세대 단절의 시대, 어디 사사시대만 그렇습니까? 전혀 낯설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렇지 않다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두움의 시대, 절망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신앙의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제목도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랬어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1세대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를 출애굽 2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다음 세대, 이제 광야의 1세대로 보면 신앙의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여호수아 시대, 출애굽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출애굽 2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출애굽 2세대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착 초기에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모세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이 출애굽 2세대, 또한 그들이 가나안 정착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이 출애굽 2세대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착 2세대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수아와는 다른 세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를 살아간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는 거예요. 모세 세대와도 다르고 여호수아 세대와도 다른, 아예 다른, 신앙이 다른 세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실패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아주 대단한 일을 했죠. 중요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에 몰두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후손들을 신앙교육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 후손들은 신앙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아예 신앙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끝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사람들은요,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된 그들은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였냐 하면 그것을 남겨두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죄악의 불씨가 될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셨던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불씨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실패와 고통의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의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어쩌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 고통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후손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과연 무엇으로 교육하고 어떤 내용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이끌어야 될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의 특징을, 여호수아와 다른 세대의 특징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나안 정착 2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들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참여하도록 안내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입니다. 예배가 있거나 수련회가 있거나 어떤 그 교육이 있거나 어떤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아는 기회들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와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성전에 오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정말 몇십 년 만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다,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0.2%의 위력을 아십니까? 이 전 세계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문화를 이끌어가는 족속을 우린 누구라고 다 알고 있죠? 유태인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인구의 겨우 0.2%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됐느냐, 능력을 가지게 됐느냐? 거기에 그들은요, 이 쉐마 교육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태인들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녀들에게 교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그 실질적인 신앙 교육,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그들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손들을 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만들었던 그러한 그 교육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태인들로 하여금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극복하게 하고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 신앙 교육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이곳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까지도 맞벌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야. 엄마 아빠가 노력은 했지만 그것은 엄마 아빠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야. 할아버지가 유산 잘 물려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함으로 그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관심 갖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에 중점 두고 무엇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잘나서 대학 진학하고 내가 잘나서 직장에 취업하고 내가 잘나서 지금 이만큼 집까지 장만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기성세대는 이 먹고 사는데 바빴죠. 공장 나가서 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때에 자녀들이 방치가 됐어요.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가 그 아이들을 위한 타가소를 운영을 합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그 방치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18세기 영국 사회를, 산업혁명으로 막 경제는 일어났지만 그 영혼이 피폐될 뻔한 그 상황에서 영국 사회를 살려낸 것이 바로 이 감리교 운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 운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교훈 삼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하고 그들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고,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이 내가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므로 그들이 너무도 지겹게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그것이 귀에 박히고 몸에 배어지고 심지어는 입에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면 우리 성광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교육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는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 지금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살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이끌며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 밝히 알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